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메시지는 어때요? 정말 필요한 것, 이것만큼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것만큼은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집중하여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을 맺게 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제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들이 지금 세겜에 다 모여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셨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첫 예배를 드리는 곳이, 첫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는데, 바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돌아와서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장소 역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성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람들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였는데, 그 율법을 낭독한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런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었고, 멀리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장소도 세겜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남은 정복 전쟁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도 이 세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디서 모였었냐면은 실로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주로 모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에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경험들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할 만한 장소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의미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름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름 수련회 그 장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와 그때를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고요. 가끔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의 그 추억들이 떠오르고 그 떠오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그때 참 뜨거웠었는데 참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나는 그때와 같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세겜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죠. 세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처음 예배했을 때 그런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이 세겜과 같은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제공교회 예배 장소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과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도 하고 아브라함은 뭔가 남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그런 어떤 그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추구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가 또 열심히 산 사람이었었고 뭔가 각별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복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상 장사로서 우상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뭔가 특별한 선한 그런 공적이라든지 공로라든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실제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민이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회 나온 것은 민영이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우리 제공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의미,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공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의 어떤 선한 공로가 있다든지 자격이 있다든지 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외모가 막 뛰어난다든지 똑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라든지 우리의 공로라든지 어떤 자격이 구비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과정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큰 민족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이 아브라함이 세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계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자녀가 4명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과는 비교도 하실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하란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면 우리 권사님 만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권사님과 같은 나이겠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들이 많아질 것인데 얼마나 많아진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75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60살이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그곳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게 되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게 되면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200에서 약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터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 애굽에 가서 몇 명이 된 거예요? 200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광야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 큰 민족 그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애굽에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죠.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이라고 한 시간을 보내는 거 쉽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거했는데 이 400년이라고 한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펼쳐 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워하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누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우리를 이곳을 매장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수장시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으면 어때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시고, 또 그들이 배고프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칠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지, 야,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웠겠다. 광야의 그 척박한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죠. 광야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200만이라고 하는, 200만에 300만, 인천시 전체 인구가 한 200에 300만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막 한복판을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힘든 삶이 그들에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우연은 없어요.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넓고 형통한 길을 가는 것보다 광야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야말로 안전한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없어도 될 고난, 없어도 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놓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도 우연은 없다는 것이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도 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요단 동편으로 향하여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요단 동편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낭 옥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제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죽이고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점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 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왕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왕벌이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 마음을 두렵게 한 곳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보내시고 괴로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들의 간담이 높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 바사낭 옥과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북부 가나안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베트론 골짜기에서 우박이 막 굴러 내려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북부 가나안 사람들을 그 우박들이 다 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 전쟁은 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진격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모압왕 발락이 당시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으신 거죠. 막으시고 오히려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3번 다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복을 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영적 싸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제압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는 싸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싸움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싸움들은요,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능히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시련들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되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들은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오는 그 시험들, 그 시련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넉넉히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고 있어요. 때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압당하는 것 같고, 세상 앞에 위치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승리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대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영적 싸움, 담대하게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고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동안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